네, 오늘 예레미야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소중한 교훈들 또 지혜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에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네,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네, 요야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고니야가 폐하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 임택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니야는 여호야킨이라고 하는 요야김의 아들인데,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배우는 아주 소중한 교훈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왕이 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걸 깨달았던 사람 중 하나가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또 그의 생애에 왕이 여러 번 바뀌죠. 또 나라도 바뀌잖아요. 그 전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사람을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네, 그게 아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한국과 미국의 정치 또 세계 정치들을 보면서 어떤 분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지도자들에 대해서 왕이나 또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또 저도 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전체적인 역사 속에서 보면 뭐 그렇게 힘들어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감옥에 넣기도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데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굉장히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이 왜 가만 계십니까? 목사님도 한마디 하셔야죠.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흥분하고 그러는데 흥분해야죠, 물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체 손길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왕은 선한 왕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악한 왕은 악한 왕의 역할을 하다가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게 되면 말이 좀 적어집니다. 약간 이 도에 이른 사람들은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보고 전체를 보기 때문에 지금 전개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흥분하지 않고 흥분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전체의 인생의 그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의 전체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나윗 같은 왕만 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주 악한 왕도 나오고 또 아주 아합처럼 또 이런 왕도 나오죠. 히틀러 같은 사람도 나오기도 하고, 네,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좀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인생에서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람이 세우는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어떤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은 권위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가끔 보면 어떤 분이 세워지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그걸 표현하고 그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역사가 전개가 된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경위를 조금 이해한다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인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피하게 하신다. 또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신다. 사실을 알고 어떤 사람이 세워졌을 때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뭐 그렇게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인생은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시드기야가 나오죠. 또 여호와김 왕도 보았고요. 왕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참 대단한 영광이죠. 뭐 왕이 그렇게 함부로 세워질 수 있나요? 또 대통령이 쉽게 될 수 있나요? 왕으로 세움받은 것은 은혜죠. 또 어떤 직임이나 직분을 맡은 것도 은혜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세움을 받는 것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세움을 받은 후에 그 삶이 잘못 선택되어지면 그 삶이 불행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이 세워지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가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죠. 세움 받음은 양면이 있는 거죠. 세움을 받은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움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움 받았다고 좋아하는 분들이 꽤 되는데요. 나중에 보면은 참 저분은 세움을 받지 않았으면 참 죽을 뻔했다.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을 뻔했다. 그런 아쉬움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은 결과를 낳죠. 내 선택은 하나님이 대신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또 어떤 직임을 맡았을 때 뭐 회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직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고용이 됐다는 것은 은혜죠. 그러나 그 고용된 회사에서 어떻게 쓰임받느냐는 제 선택에 관계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네.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어떤 위치에 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작은 것에 쓰임받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축복하신다. 그런 거거든요. 또 어떤 사람이 좀 어떤 직임을 맡았다라고 할 때 그 직임이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울 때 모세의 시정으로 40년을 섬겼죠. 우리는 그 40년의 생애를 보지 않죠. 하루아침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얻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야를 좀 넓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축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그러게 보면 성공도 실패도 다 이게 하나의 인생의 패키지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별도 또 만남도. 조금 더 멀리 보게 되면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은혜라는 그런 것 같아요. 좀 멀리 봤어요. 그리고 끝을 좀 보고요 가는데 지금도 부족하죠. 매일매일 삶을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일상의 작은 것을 통해서 일상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 목표는 뭐냐면 하루에 딱 한 사람에게라도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제도 선교사님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에요. 파송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걸 드렸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또 만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만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또 이렇게 헤어지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또 만날 텐데 그리고 조금 덜 정성을 들였던 순간 마음에 후회가 됩니다. 좀 더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주 저는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 명, 그게 카톡 메시지든지 아니면 책 한 권이든지 뭐든지 상대방에게 어떤 분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대단한 걸 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좋은 한마디가, 짧은 문장 한마디가 우리 삶을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킬 수 있죠. 칭찬 한마디가 우리 생애를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본문에서 배우는 교훈은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의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너무 안타깝죠. 왕도 신하도 그 백성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지도자의 영향력입니다. 만약에 시드기야가 바로 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여기 왜 왕과 신하와 그의 백성이라고 얘기할까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장로님들이 살았던 날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좋은 왕은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정말 좋은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것도 그 여호야긴의 숙부예요, 숙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된 거죠. 그건 은혜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잖아요. 듣지 아니했다는 말은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듣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듣는 것이고 관심을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게 쉽다고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 설교를 들어주는 분들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감성 서신을 듣고 이렇게 연락도 주시고 어떤 점이 좋았다고 피드백 주시는 분들 보면요, 굉장히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듣지만 듣지 않거든요.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지혜란 듣는 마음이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그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다른 성경은 내게 지혜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 역대서하고 열왕기서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혜의 말을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듣는 것 중요한데요.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됩니다. 받은 분들이 듣는데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순종이 왜 중요하냐면 순종을 통해야만이 내가 들은 진리에 대해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거죠. 전 책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책도 듣는 거니까요. 책을 아주 강조하는데 놀라운 걸 경험한 건 뭐냐면 그 좋은 책을 내가 소개했는데 그 좋은 책을 통해서 이 좋은 결과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가들에게 가끔 추천하는데 한 몇십 년 전에 쓰여진 그 책인데 그 책 한 권 때문에 수많은 백만장자가 나왔거든요. 그 책 한 권 때문에 수많은 백만장자가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그 책 한 권을 읽고 적용함으로 백만장자가 된 것입니다. 자, 백만장자가 더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책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죠. 어떤 분은 책을 소개하면 그 책에서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책을 소개해도 읽지도 않아요. 네. 제가 처음에는 많이 쏘갔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봐요, 저한테. 목사님 책 소개시켜 주십시오. 또 목사님들을 만나면 책을 소개시켜달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책을 소개시켜 줬을 때 책을 정말 읽고 그 책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 이제 책을 추천해달라고 그럴 때마다 제가 반문하죠. 제가 책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멘토링 한 분이 몇 분 계신데요. 그분들 가운데 책을 정말 진지하게 읽고 진지한 삶의 변화를 추구했던 분들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분 가운데 몇 분 소개하면 이희문 목사님 이런 분들은 평신도를 있을 때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멘토링을 받았습니다. 은행에 다니면서. 내 책을 소개해주면 정말 진지하게 읽었어요. 또 하나 임광 목사님 지금 워싱턴 지구촌교회 다니는데 지금 글과 책이 완전히 일치월장입니다. 청출오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저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네, 우리 목회자들은 잘 읽어요. 근데 이렇게 멘토링하는 과정에서 제가 책을 읽혔을 때 책을 읽고 진지하게 반응을 보였던 목사 중에 한 중에 김민석 목사님.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 갔는데 이게 선교를 하는 동안에 잘 못 느꼈는데 라이드를 이제 그 샌디에고에서 제 집까지 해주는 거예요. 아주 여러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멘토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책을 그러면 내가 추천하면 읽겠냐고. 근데 책을 추천할 때마다 책을 읽고 한 페이지 이상의 책 읽은 것에 대한 반응을 보내는 거예요. 1.5세강. 그것도 한국말로 그렇게 보내는 거죠. 많이 생각했어요. 네. 쉽지 않은데 또 계속 하는 거예요. 보통 한두 권에 끝나는데 한두 권에 끝나는데 몇 년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지속과 반복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죠.
꾸준하게 그런 분들은 되죠. 이게 뭐 오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오목사님 계속 책을 읽다 보니까 책을 벌써 몇 권 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리스판스를 하고 또 이렇게 인도를 하면 인도를 따라가고 뭐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인데 공부 열심히 시키는 것들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지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지 깨달아지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네, 제가 옛날에 곡관올이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책을 읽은 한 분이 조금 지나 집을 사더라고요. 곡관올이 지금 절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읽고 내가 추천한 책 한 권을 읽고 집을 샀는데 벌써 한참 됐습니다. 그런 이제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경험된 것들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회복이죠. 어제 우리 임택수 목사님이 자니 에릭스턴 타다의 이야기를 했죠. 장애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치유해 주신 거죠. 마음이 치유가 되니까 이 장애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러시고요. 건강한 사람보다 십배, 몇백 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느냐, 경청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 마음을 선택하시고요. 또 우리가 뭔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도 뭐 집사님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집사님을 하찮게 여깁니다. 뭐 집사는 뭐 다 주는 건데 뭐 교회 오면 어떤 분 집사 하라니까 내 집을 사고 집사하겠다고 집사는 집사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농담하시고 그러는데 자, 서리 집사의 직임을 성실하게 여기는 사람이 또 그 다음에 가는 거죠. 에이 뭐 교회 뭐 나가면 다 집사 주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죠.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요. 간증이죠. 신학교에 갔는데 처음에 선생이라고 불러주더라고요.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네, 선생이란 호칭을 아주 귀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신학생 가운데 1학년부터 바로 선생이 아니라 전도사라는 호칭을 받은 친구도 있더라고요. 약간 부럽기도 했지만 그러나 저는 부러워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선생의 직분을 충실히 해주세요. 나중에 이제 4학년쯤 되니까 이제 목사님이 전도사라는 호칭을 붙여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풀타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부목사라는 호칭도 또는 담임 목사라는 호칭도 다 마찬가지겠죠. 네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것이 지혜죠. 3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에레미야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시드기야가 기도해달라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시드기야는 에레미야를 존경한 사람이에요.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저도 그런 생각. 옛날에 그 이랜드의 그 박성수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직원들에게 자기가 직원들이 자기를 사랑하거나 좋아하지 않아도 존경을 받고 싶다. 직원들이 자기를 사랑하거나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존경을 받고 싶다. 굉장히 마음에 닿았어요. 네, 저도 목회하면서 그 생각이 가끔 다 저를 좋아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누가 저를 찾아왔을 때 그분이 원하는 걸 제가 다 들어줄 수 없으니까 뭐 교회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그러면 저를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때로는 제가 노했을 때
어떤 분은 저를 존경하더라고요. 저를 좋아하진 않아도요. 그리고 목사님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더라고요. 물론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으면 좋겠지만 예레미야는 외로운 생애를 살았습니다. 눈물에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레미야의 생애를 보면 그건 고난의 연속이지만 예레미야는 그래도 행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했을 것이다. 왜? 하나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잖아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했잖아요. 우리 삶이라는 게 꼭 뭐 이렇게 환경적인 부유함이나 또는 안락함에서 행복이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부유하기로 원해요.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얻고 나면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삶의 의미를 추구합니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분명한 증거입니다.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거나 또는 어떤 권력을 추구하지만 그 단계에 올라가면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생애를 살려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아주 좋은 거죠. 기도의 능력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늘 눈여겨보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십니다. 저는 기도하는 삶을 부족하지만 살아왔고 또 많은 기도한 분들을 보았습니다. 또 기도하는 엄마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십니다. 우리 어머니의 애절한 기도를 보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노인네가 나중에 노인이 되잖아요. 그 나이가 드셨는데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아주 단정하게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우리 손녀 둘이가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기도의 능력을 아셨습니다. 제가 만난 제 은사들도 기도의 능력을 아셨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길로 인도했던 진영선 목사님, 그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30살 때 제가 추석하던 교회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리셨습니다. 진영선 목사님께 가면 부흥이 있을 텐데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부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분이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렇게 집중을 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한 2, 3년 사이에 1, 2년 사이에 제가 있을 때 1, 2년 사이만 해도 신학교에 30명가량이 갔습니다. 저도 갔고 또 선교사로 나간 분도 있고 또 우리 박상원 목사님의 아버님 박명수 목사님도 그때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그분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새벽이면 그렇게 무릎을 꿇고 오래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앞에 3분의 1이 다다미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의자인데 저희는 언제나 다다미에서 예배드렸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사모님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장모님 김영숙 군사님이라고 장모님 계셨는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나중에 그 예레미야 기도를 구하긴 하지만 잘 따라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뜻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시드기야의 비극이죠. 기도 부탁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내 기도를 부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를 부탁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기도를 부탁하는 것인지는 궁금한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나중에 또 에레미야를 만나요. 만나가지고 에레미야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를 다시 구해주고 시대들의 그를 보호해줍니다. 시드기야는 에레미야를 알아봤던 사람이죠. 그리고 기도의 능력도 알았던 사람인데 기도를 따라 살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운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살 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드기야처럼 기도하면 안 됩니다. 시드기야처럼 기도를 부탁하면 안 되죠. 기도를 부탁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를 부탁하고 또 그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좋은 일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 군대가 도와주러 오잖아요.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물러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다시스로 가는 그 길에 당장 배가 등장하잖아요. 순적하게. 네.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을 게 뭐냐면 불순종해도 형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요. 또 순종하는 길에도 여러분 시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소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귀신들인 계집 요정을 고쳐주잖아요. 그러다가 감옥에 가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셨으면 길이 쫙 연결되는데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또 매도 맞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려고 할 때 조금 더 멀리 보고요. 좀 신중하고 너무 빨리 그냥 이제 망했구나. 이제 잘 됐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좀 묵직하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사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니까 바벨론 갈대아 군대가 잠시 떠나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14절 5절에 보면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5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에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들이죠. 바벨론 군대가 왔다가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는 걸 보고 예루살렘에 떠난 거죠. 지금 이제 가장 예레미야 이슈는 뭐냐면 애굽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이냐.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우리 알아야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시면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이라. 애굽 사람이 왔다고 갈대아가 떠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다시 온다. 될 일은 반드시 되고 안 될 일은 반드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에서 하나님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잘 될 거고 그 길과 역행하게 되면 어려운 것이잖아요. 지금도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진짜 코로나19 참 힘들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흐름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비대면 예배와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라이브 스트림 예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선교 사람들이 지금 선교 전략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단기 선교를 나가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거든요.
예,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가 백신이 나왔다고 끝나면 좋겠는데 과학자들은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면 예배와 만남과 함께 비대면을 통한 사역과 제자 훈련과 선교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각성이 있어요. 에레미야는 깨어 있죠. 애굽이 도와주러 왔다고 그래서 흥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죠. 자, 6번째 배우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7절 좀 보세요.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의 땅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시드기야는 지금 바로의 군대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오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되지만 사람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않습니다. 계속 영원히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공급이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공급이 단절이 되죠. 사업이 잘 됐던 분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이 안 됐다고 잘 돼가지고 또 서포트하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 우리의 도움의 원천을 의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에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은 나무가 된 거죠.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때 사람을 통해 도와준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저는 사람을 귀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은총을 베푸시는 거거든요.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뭐라죠? 판단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세요. 왜냐하면 그 중에 어떤 분이 앞으로 잘 될지 모르거든요. 보아스가 멋있는 남자잖아요. 보아스가 룻에게 룻이 얘기하죠. 저는 이방 여자입니다. 비천한 소녀입니다. 네.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불러주죠? 모든 성읍 사람들이 내가 현숙한 여자인 것을 안다. 멋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 룻이라는 여인을 현숙한 여자에까지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룻이 나중에 보아스에게 큰 축복을 주죠. 네. 그의 보아스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죠. 이게 영적 훈련입니다. 삶 훈련인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귀 여기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모를 보지 마시고요. 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속 도와주시는 분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무릎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60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때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군대가 계속 머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을 싫어하세요. 이걸 자기 기만이라고 그러는데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니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기 기만,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중심이 자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래요. 늘 자기만 생각하고 늘 자기 중심을 생각하고 자기라는 이 터를 넘어가지 않는 거죠. 이걸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 거짓자, 우리 자기 기만을 벗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또한 나라고 하는 경계를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나에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몰입을 할 때 그때 우리는 드디어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또는 나르시즘, 지나친 자기 집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은 폴 트루니도 마찬가지고 안셀름 그린도 얘기하지만 인간의 행복은 자기를 잊어버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맡기신 일에 몰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만나게 한 사람들을 섬길 때 그 타자지향적인 자기를 벗어난 타자지향적인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기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으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안셀름 그린이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신다. 흔들어 놓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흔들면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89년에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그때 제게 찾아왔던 게 뭐냐면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 나는 누구인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도 내려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목사라는 타이틀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또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공부했다는 것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의욕을 상실했으니까. 책도 다 보기 싫은 거예요, 다. 책도 그냥 트럭 갖다가 다 버리고 싶은 거죠. 나는 누구인가? What if 내가 목사가 안 된다면 목사라는 타이틀을 벗어버리는 난 누구인가? 그리고 로고스 교회에 목회를 그만둔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갖기가 두려웠습니다. 왜? 저를 붙잡아줬던 것은 전도사라는 타이틀, 목사라는 타이틀, 이게 저를 붙잡아줬는데 만약에 그걸 내려놓는다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원했던 개척을 한 교회를 만약에 포기해야 된다면 과연 나는 누구인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목사가 아니어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으로 족하다. 계급장이 필요 없다. 눈을 열어주는 거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만난 다음에 화로도 나요. 화로도 나요.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10절에 보세요.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니에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리리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거기 그 당시에 애굽 군대를 의지하거나 또는 갈대아 사람들을 공격을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 온 힘으로 갈대아몬드를 친다 하자. 그런데 그 부산병들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너희 성읍에 불을 지를 것이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성비던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때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주신 가장 소중한 교훈은 뭐냐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계속 잘 되면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목회자 세미나 할 때마다 왜 안 되냐고, 왜 안 되는 거냐고, 다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근데 그걸 공부하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 얘기를 제가 가까이 지낸 장경재 교수님과 얘기했더니 목사님 누구나 아는 건데 그 많은 값을 지불하고 배우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되는 것만 합니다. 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흐름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건축이었습니다. 이 교회 건축은 우리 교회 건축을 할 때 진짜 어려운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조용한 확신을 주신 거예요. 된다는 겁니다. 진짜 돌이켜보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불가능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된다. 네, 깨달은 겁니다. 될 일은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나 알아야 됩니다. 될 일이 반드시 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향한 기도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으로 가야 됩니다. 70년 포로 기간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우상을 떠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지역에 회당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인프라를 깔아 놓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오늘 또 말씀이 좀 길었죠? 네.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제가 존경합니다. 쉽지 않을 텐데 요즘은 17분을 넘어가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희 교인들은 인내가 있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에 청교도 목사님들은 2시간씩 설교했어요. 네, 그때를 생각하면서 저를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네, 우리가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에레미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 마음으로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인정해 주셨잖아요. 한마디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준민아 수고했다. 네, 내가 너를 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면 족하죠. 그게 에레미야의 생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